이 시를 쓴 사람의 그 저자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쓸 즈음에서 큰 고난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윗은 이 시를 쓸 즈음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시온에서 어디입니까? 이제 성전이 있는 나중에 성전이 그곳에서 지어지는데요. 그래서 시온 그러면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찬송을 주님께 준비하고 있고 서원을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고난이 왔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참으로 이런 서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내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오셔서 정말 어제 언제 주무셨습니까? 일찍 주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십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 때요 국민청원 제도가 있었죠.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안에 20만 명이 넘으면 그 청원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음주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이 억울한 사연이 올라와서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치사를 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도 사실은 묻힐 뻔했는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서 그게 이제 그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대책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20만 명의 동의가 없으면요, 원칙적으로 그 청원이 답변을 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2절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육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육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상관없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다수, 많은 사람들, 청원이 많이 올라온 그 사건을 이 세상은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 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3절이에요, 그게요. 3절.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이 고백이 진실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하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죄의 문제들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죄의 말들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왔는데요. 성전에 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었던
죄들, 그 문제들이 떠오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떠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죄의 문제들이 나를 압도했다. 압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죄의 말들이 나를 압도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생각나다가 계속 갑자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으로 은혜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악이 나를 압도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피 흘려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이 너무 커서 내가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많아도 그 사유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한다는 말은 제가 지금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덮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아도 그 사유의 은총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총이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사유하시는 은총,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주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오신 것은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요.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계속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택하셨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시험하셨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마치 고르고 고른 것처럼 시험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이렇게 온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자,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택하셨고 두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신 사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요. 이들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거 잘 모르고 있다가 언제 이제 신앙이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또 오는데요. 성전에 오면 그냥 그게 좋아요. 찬양도 잘 모르겠고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좀 뭐 이게 뭔지 잘 이렇게 모르겠고 한데 그냥 성전에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갖고 마음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그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성전에서 잘 모르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참 선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와 만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화두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포스트 모던이고, 둘째는 글로벌리즘이고, 셋째는 소비주의.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계는 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 뭡니까? 관용해야 된다, 또 화합해야 된다. 종교가 달라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고 관용이다. 이런 정신, 포스트 모던 아닙니까? 이런 그 정신을 외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가 되는 지구촌이라는 말, 글로벌리즘이라고 하죠. 이거 지구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들을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한동안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탐욕주의, 탐욕스러운 소비주의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관용과 그리고 서로 화합한 그 이면에는 이 소비주의와 맞물려서 더 경쟁하고 더 혐오하고 더 착취하고 하는 지구의 어떤 반대편에서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커피 마시지만 그 노동자들 그 뭡니까 아주 몇 푼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하루 종일 그 햇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기업은 또 그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불을 쌓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주에 그 뭡니까 그 인공위성이 그냥 고장난 인공위성이 떠돌아다닌다, 쓰레기가 수없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인간의 탐욕으로 밀림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북극, 남극, 얼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포스트 모던과 글로벌리즘의 그것이 소비주의와 맞물려서 저는 그것이 그 창세기 11장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지구촌이 어떤 서로 관용을 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 탐욕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때에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주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그 하나의 미명 아래 착취하면서 그리고 소비하면서 서로 관용하고 종교가 달라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저는 코로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닥에 막히고요. 그 공중에도 비행기 안 뜨면서 막히고 육로도 막히고 하나님이 다 흩어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코로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답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코로나가 지금 서서히 이제 잦아들면서 세상은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시 흩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제가 지난 연말에 저는 이제 교회 오면 신문 그냥 바쁘면 헤드라인만 보고 필요한 거는 조금 읽어보고 이제 그러는데요. 지난 연말에 제가 신문 읽다가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올해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고 보호무역이 등장을 하고 있다. 다시 봉쇄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계속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답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볼게요. 5절. 자, 거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만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언약 관계 없는 민족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민족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언약 관계 있지 않은 심지어 대적하는 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민의 소요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만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벌써 저는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많은 만민의 소요가 그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 전쟁 그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은혜는 땅을 돌보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이요. 9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요? 땅을 돌보사. 땅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9절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땅을 돌보사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흘러가는지 자, 9절 조금 읽어보니까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사실 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디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기 때 비가 내려서 갑자기 이렇게 시내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와디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가 땅에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강을 이루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이제 곡식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10절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니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방 가서 가끔 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 아이들은요. 고랑, 이랑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고랑, 이랑.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반농사 할 때 고랑, 이랑 이 말 쓰잖아요. 그렇죠? 반농사 할 때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한번 갈아 엎죠. 엎은 다음에 이제 둔덕을 쌓고 이제 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둔덕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씨 뿌리고 그리고 모묘 거기다 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볼록 나온 부분 그걸 고랑입니까? 이랑입니까? 네, 그게 이랑이죠. 네, 그게 이랑이고 움푹 들어간 부분 그게 뭡니까? 그게 고랑이죠.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농사를 이제 지어 보셔가지고 네, 저도 잘 몰랐다가 찾아봐서 알았어요. 사실은요. 네, 찾아봐서 알았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동 지역에서 이거 그거 정말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물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랑까지 그래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비로 부드럽게 해서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마지막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싹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충만히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그 땅에 주셔가지고 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편은요 원래는 추수감사 전날 나눌 수 있는 시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고랑과 이랑이 평평하게 되고 싹에 복이 나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정말 우리를 돌보셨구나라고 추수감사절날 나누는 시편인데 그런데 제가 신년 첫째 날에 이 시편을 나누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셔서 올 한 해 주의 은택의 한 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그 다음 보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해가지고요 그 수레에다가 곡식을 잔뜩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곡식이 어찌나 잘 연그렀던지 거기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거는 정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12절 13절은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의 초장 이 광야 이야기하는 건데 광야에도 그래서 기쁨으로 띠를 풀이 자꾸만 난 거예요. 13절 보면 그래서 그 초장이 돼가지고 양떼가 아주 그 거기에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고 자 골짜기라고 돼 있는데요. 13절에 이건 이제 평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원이 곡식으로 덮였고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기도 제목,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9절부터 출발했어요. 9절. 땅을 돌보사.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돌보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주께서 돌봐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하면서 히스기야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통치할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이 사람은 아수르까지 점령을 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유다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올해는 땅에서 자라난 야생식물 먹으며 생존할 것이고 3년째가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농사를 져서 그 농사를 진 것 가지고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언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2년 동안은 어떻게 산 거예요? 2년 동안은 이들이 막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2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경제가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참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런 것들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유다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땅을 돌보사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때 어떤 백성이었냐면 자 3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 백성이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죄가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죄덩어리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참 죄악되고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장막을 입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입히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죄악이 크고 우리가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올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랑도 있고 이랑도 있어요. 어떨 때는 고랑처럼 깊게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랑처럼 불쑥 나올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고랑과 이랑이 평평하게 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한 해를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다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예수 모르는 인생을 보면 정말 저는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 모르는 주변 사람들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서 참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봐달라고, 정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실 때에 참으로 이 땅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돌봐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은혜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돌봐주시며,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한 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세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그 큰 은혜와 그 큰 도우심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인생이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아무리 죄악이 하나님 많고 크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불이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하신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령한 육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땅을 돌보사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 하나님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분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돌보시는 역사가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은혜 생명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은요 한 가지만 더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성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육체 가운데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함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성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는요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예요. 성전에 와서 주를 예비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낙이 되고 그리고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소망이 되는 그 인생은요 그것은 어떤 은혜보다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우리 한 해 그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온 세상 지구촌 이 땅에 지금 전쟁의 소문이 있고 참으로 질병의 소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온 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담아내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